2025년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 삶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 것을 믿습니까? 서울에 가면 123층 되는 롯데타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은 지식에 동의한다, 이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여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동과 삶에 의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행위를 품고 있어서 마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엔진은 움직이고 돌아가야 의미가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엔진은 죽은 엔진이고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네 친구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걸린 여자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등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자는 어떤 여자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믿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있는 믿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의 아픔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여자인데, 수로보니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당시 이방인 지역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수로 지방의 보니게 지역을 가리킵니다. 수로보니게는 오늘날 시리아 나라의 베니게 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인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가셨는지는 성경 저자가 알려주고 있지 않은데, 잠시 쉬러 가셨는지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이방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가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24절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려 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국이나 이웃 나라들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주로 병 고쳐주는 분이나 귀신을 쫓아내주신 분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신 일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고 죄인들이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로 보니게 지역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소문은 숨길 수 없듯이 수로 보니게 지역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 마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수로 보니게 여자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괴로운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부끄럽고 집안이나 가족이나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형편도 말이 아니었을 것이며 특히 가족 또 어머니로서의 그 고통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은 수로 보니게 여자의 어린 딸을 인정사정 없이 괴롭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켜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조금 아파도 힘들고 괴로운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망가진 어린 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정신이 아프고 귀신에 의해서 아프면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이나 지역에도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나 마을이나 지역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의 형편을 들을 때 함부로 말하거나 조심성 없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로 보니게 여자의 아픔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아픈 사람들의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플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아플 수 있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프신 분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꼭 중보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살펴볼 점은 수로 보니게 여자의 간절함과 시험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수로 보니게 여자의 간절함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은 수로 보니게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려는 간절함이 나타나 있고 27절은 쉽지 않은 시험 문제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로 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자기 어린 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고 마음이 저미어 왔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다고 하였는데 딱 한 번만 말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는 말은 거듭거듭 호소하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수로 보니게 여자는 자신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을까요? 울며 통곡하며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뒷부분에 보면은 보지 못한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는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아니 고함을 쳤습니다. 얼마나 고함을 쳤는지 주변 아는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강구하면 그 응답은 더 지연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큰 믿음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는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면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고 말하면 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봤어? 그 해봤어? 해봤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간절히 해보지 않고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포기할 때가 많은데, 기도해봤어? 기도도 얼마나 했어?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쉽지 않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더러운 귀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면 참 서운한 듯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만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는 일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어야 하기에 사실 이방인들에게 줄 떡은 없다고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다는 이유로 개 취급을 하는 풍조였는데,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풍조대로 수로보니게 여자를 개 취급하거나 완강히 거절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로보니게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거절로 여겨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성질을 내고 욕하고 포기하고 울면서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하고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예민한 듯한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상대를 골려주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시험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믿음의 시험, 믿음의 평가, 믿음의 테스트는 하시는 분입니다. 시험을 치르게 한 이유는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도,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도 이함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 시험이 바로 평가하고 또 칭찬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 참 많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할 것인가, 계속 기도할 것인가 마음을 먹을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믿음의 시험을 잘 분별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의 말과 예수님의 응답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의 말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약간 서운한 듯한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참 지혜롭고도 미로운 믿음의 말로 대꾸를 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오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상 아래 개와 같사오나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꾸를 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믿음의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으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잘 분별해서 정확히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비록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도 귀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하오니 그것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이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부스러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떡덩이를 주신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은혜의 떡덩이를 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떡덩이를 구하다가 부스러기라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 안 주시면 저는 안 받을래요가 아니라 이것에 부스러기라도 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과 말과 행동은 같아야 하고 믿음과 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지만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의 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일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이 불신의 말이었다면 그녀의 딸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불신과 오망하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신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감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을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면 전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런 사람도 전도가 되고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어찌 우리 형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행하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을 주님이 역사하시면 50% 복음화를 이루어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도 교회 관심도 없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하면 그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말을 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금일 소망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금일 지역 복음화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아픔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혼의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그럴 수 있고 자손들이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한자라고 합니다.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병원이나 약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지 다 아픔을 가진 존재이기에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거듭 간청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 시험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떡덩이는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신과 원망의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하여 믿음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잘 배워서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으로 여러가지 아픔이나 문제나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져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그 아픔과 고통,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 또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낫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와 저희의 가족들에게도 여러가지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여
주께 응답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